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오늘 내일 포함해서 이틀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이틀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제단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적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욱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더욱더 감사요 은혜요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모든 교우와 신우들이 그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룩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이면 2025년도 마지막 날이고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낭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성경은 1330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2절. 자,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면서 함께 읽도록할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의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기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큐티를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수박 겉핥기처럼 읽었던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뜯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본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 모였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예배라든지 기도의 열정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먼저 나 스스로가 변화됨이라는 것을 예수 믿기 전 교회를 내가 다니기 전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왜 느끼느냐, 즉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아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처럼 제사 많이 드리고 늘 율법 가까이 하고 늘 성전 중심에 그리고 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민족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막 딱 십계명 그리고 장녀들의 어떤 그런 유전 전통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았습니까? 아니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 행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는 6번의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논쟁이라 그러는데 오늘 뭐 여러분 큐티 자료도 있지만 4번째 논쟁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불신앙, 불평,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Why me?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남유다가 그죠?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끌려간 그런 혹독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고, 말이 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이게 뭐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이 현실 보고 우리는 공의로운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맨날 하는 것이 왜 안 주냐고, 왜 응답 없냐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정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내 사자, 오늘 우리 말라기 그죠? 제가 1절 할 때 말라크 설명했잖아요. 사자가 히브리 말로 말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입니다. 그 사자가 또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언약의 사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가 또 뭐요? 주. 이건 주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말라기서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잖아. 그래서 성경 보면 한 장이에요, 그죠? 말라기서 4장이 끝나는데 그 한 장 행간이 세계사에서는 400년입니다. 신구약 궁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자가 결국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이 주의 사자가 바로 우리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맨 먼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더 데이 오브 제호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뭐요? 그들도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요? 오늘 본문에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으면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영어 다 외우고 우리가 뭐 인수분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력에 쌓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기요. 그렇죠? 불과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진노와 저주가 있는 날이에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단과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재물 같으기다. 이런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런 기능이지만 자 계속 나옵니다. 자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고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레위 자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있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레위 자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단과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이 되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이죠.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라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레위 자손 그죠? 그다음에 4절에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원물이 그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됐다는 것은 복원은 제사를 했잖아요. 제사가 무너졌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연말 연시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적으로 봉헌물이라고 됐지만 이거는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5절에는 심판받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알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댈 변리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고달프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불신앙과 이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6절 앞권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은 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변질되면 변절된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요 변질된다는 건 뭐냐 하면 정통적인 신앙 말씀에 있지 않고 온갖 이단이라든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면요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앞에 딱 서면 보여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가면을 쓰고 있죠. 보이자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절 안 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뭐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네 번째 논란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논쟁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성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은 함축된 의미가 많죠.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규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규례가 뭐죠?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은 끼고 살지만 말씀의 가치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다. 이 가치관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리가요 그냥 뭐 주일을 내 마음대로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일 있으면 여러분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요 주님이에요. 주권 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받고 아무리 사람들의 관계 중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를 나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주일을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nd then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떠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와,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번제 드렸고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절기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야 우리 같으면 뭐요? 계산서 가져와봐. 영수증 가져와봐. 맞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합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임의로 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회개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은요 10절부터 끝절까지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요 그 9절의 마지막의 동사는요 저주를 받았느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 우리 이제 동사죠. 서술어는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 자라. 이건 뭐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가. 그거는요. 한 형용사에서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요. 온전한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목사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편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야, 너 진짜 온전한 목사 맞았냐? 아니면 너 짝 아니냐? 그것으로 저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성도인 척하며 살았느냐? 오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요 우리가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지어 집사님 있지만 이 해든 일 한자님 보고 뭐라 할 때 얘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얘를 진짜 막 확 없애버리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적시적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나 시편은요 초다를 미워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회초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아이의 영혼을 망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온통 아이들이 마치 막 상황처럼 이렇게 떠받들어두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버릇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양육이 받지 않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셋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1절 12절 읽고 말씀 정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떠나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본문에서 메뚜기가 뭘 상징합니까?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 즉 우리가 아무리 농사할 때라도 갑자기 메뚜기가 오면 진노와 재앙이 임하면요 끝나잖아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일 추수할 거야. 내일 추수하려고 딱 타작을 준비했는데 그만 그 전날 우박이 내려버렸네. 메뚜기가 에마해버렸네. 1년 농사 망쳤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극한 직업 보면요 거기 물고기 잡는 거 많이 가거든요. 뭐 자리돔이든지 막 이렇게 막 방어도 잡는데 다 잡아내고 생각하는데 한쪽에 이 그물이 떨어진 거를 모르고요. 이걸 안 기운 겁니다. 이거를 다 빠져버렸네.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고생해놓고요 열매가 없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목회 교회에 메뚜기가 임하지 않도록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즉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땅 우리의 모든 소산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며 즉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와 그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평가와 해석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라기서 이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에 하나님 153마리 2배에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